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정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강하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동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무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멸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한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주의 분내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백치라는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 미슈킨 공작이 나옵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았는데요, 스위스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이 되어서 그가 살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으나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온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람들은 온통 가식과 허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돈과 권력이었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 누구랑 인맥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전부 자신도 모르게 상속으로 얻은 것이지 그들 스스로 일하여 얻은 것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슈킨 공장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가 혹시 귀족과 연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소설은 그 도시 사람들이 인적이나 성욕, 돈에 모두 미쳐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반면 이상하게 이 미슈킨 공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 강박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슈킨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는 쓸모없는 어리석은 선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그에게 매료되기 시작했고 그는 점차 그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권력을 즐기지도 않았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슈킨 공작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아무런 사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설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한때 19세기 부패한 러시아의 혐오를 느끼고 잠시 러시아 혁명가들의 사상에 발을 담그고 모임에 참여도 했지만 아무튼 그는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됩니다. 그때 나탈리아라는 여성이 도스토옙스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그에게 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신약 성경을 감옥에서 10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사상 중에서 무정부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상은 사라지고 어리석음과 고난의 십자가의 사상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의 그 깊이까지 뿌리내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설 백치에 나온 인물인 미슈킨 공작은 이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서 그 거룩함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소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미슈킨 공작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리석은 것도 퍽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훨씬 더 나아요. 어리석으면 서로 용서하고 자신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우리는 사실 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위한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 미슈킨 공작이 살았던 정직하고 어리석고 사심 없는 삶을 살아내려 하면 당장 우리를 이용하고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우리 가족이, 아니 우리 내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기 마련입니다. 정신 차려. 남들 다 그리 사는데 너만 유독 왜 그래? 사실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이 욕망의 속삭임처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은 조금은 포기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고 살아야 할 모범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묻혀가도 될 만한 그만한 대상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뭐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그렇지 뭐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힘없고 용기 없고 능력 없는 이른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험만이 우리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체되고 힘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예레미야 시대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로부터 거짓 예언을 듣고 현실의 안위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음행으로 인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도 다 마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그들의 악행들을 정당화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악한 백성에게 너 만사가 형통할 거야,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물론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궁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을 것인데,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을 것인데,
이들은 너무 쉽사리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 시절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예레미야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명예를 꺾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하나냐의 예언은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혀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예언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이 폐역한 말을 한 대가로 7달 만에 죽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말하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백성에게 전했을까요?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그 원인을 거짓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처지임에도 마치 보냄을 받은 양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냐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자리는 무엇을 요구하는 자리입니까? 어떤 예언을 하든 예언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말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녹을 먹고 살고 있었으니 때에 따라 알맞고 그럴듯한 예언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주시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리는 그들의 예언을 해야 하는 자리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의 위치에 설며 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언했다면 상관없었을 텐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비참한 자들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시 힘 있는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언이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 입맛에 맞는 말인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거짓 예언을 함부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냐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만을 의식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연연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당시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상황과 동기를 그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거짓 예언으로 회개와 징계 없이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와 재산이 아무런 위험 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짓 예언에 대한 강요도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분노와 징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당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거짓 예언을 일삼은 자들과 그들을 그렇게 만든 권력자들과 그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서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의 왕성은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밝히듯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은 깊은 굶주림을 느끼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신이 되길 원하거나 어떤 신이든 취해서 자기 일을 돕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런 자신의 욕망을 돕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목회적 허영을 선전하고 사실상 배교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불행한 것은 피터슨 목사님이 말한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폐역한 교회의 모습은 목회자들만의 책임도 성도들만의 책임도 아닌 둘이 같이 만들어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타락한 현대의 교회를 변화시킬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점차 쇠락해가는 교회를 변화시킬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회의 세력을 지연시키고 반전하며 부흥을 일으킬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있는 각 사람의 믿음의 모험을 떠남으로 교회를 밑에서부터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험을 어떻게 나서지요? 우선 내 주변의 상황과 문제들에게만 고정하며 좁은 것들만 바라보던 내 눈을 들어서 넓은 하늘과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형식적이 아닌 진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진실된 기도를 뜨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문제들이 점차 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몸을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몸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목사님의 그럴듯한 설교만 즐기고 가끔 헌금만 하면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내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며 즐겁게 순종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것을 다짐하는 모험입니다. 또한 교회의 그럴듯한 행사만을 요청하며 종교생활을 즐기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떠나는 모험입니다. 또한 이 모험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귀히 여기며 내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험입니다. 한 사람 영혼을 귀히 여기며 내 주변에 여전히 어설픈 신앙인들을 품으며 사랑하며 양육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로 떠나는 모험입니다. 가끔은 너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분만이 하시는 그 모험의 길을 떠나도록 우리를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몸이 어떤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가슴에서 뜨겁게 요동치시는 그런 몸입니다. 두렵지만 기쁘게 열정이 솟아나며 가슴 가득히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그런 몸입니다. 이런 가슴 벅찬 믿음의 몸을 떠남에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거짓 예언을 만들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을 주님의 긍휼로 잡아주시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 등으로 어려움을 처한 분들, 특히 작은교회와 선교사님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회복시키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